안녕하세요. 생활선교사 여러분. 혹시 영성 프로그램 들으신 분들은 지난번 영성 주제가 자연주의로만 그렇게 타이틀이 올라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세계 9가지 이 게리 토마스의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해서 9가지 영성 중에서 3가지를 이미 했어요. 자연주의, 그리고 감각주의, 전통주의 이렇게 했죠. 그래 오늘은 이제 3개 할 텐데 이제 금욕주의 영성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 영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박애주의 영성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몇 개 남죠? 나머지 3개 남습니다. 그래서 3가지 거 하면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가지 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겠는데, 열정주의, 묵상주의, 그리고 지성주의가 남게 됩니다. 자, 우선은요, 금욕주의 영성부터 좀, 제가 가볼게요. 금욕주의는 고독과 단순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고독과 단순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Loving God, solitude and simplicity 이렇게 영어로는 되겠습니다. 또 영어 또 발음 갖고 어제도 어떤 분이 지적하시던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성경에는 금욕주의 영성이 있냐 없냐? 있죠. 구약에는 나시린들이 그렇죠. 에레미야, 다니엘, 요엘서에 나와 있는 여러 금욕주의적인 성향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이제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제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성전에 지내거나 혹은 광야에서 지내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이제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신약에는 그러면은 어떤 금욕주의 영성가들이 있을까요? 세례 요한 있죠. 또 뭐 예수님 말할 것 없죠. 광야에서 40일 금식 뭐 이렇게 잘 알죠. 그리고 이제 뭐 더 특별하게 게리 토마스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든지 그리고 또 골고다 언덕, 갈보리 십자가, 골고다 언덕, 이제 이런 것까지도 조금 좀 표현을 했더군요. 자, 금욕주의 영성의 3가지, 3개, 이제 이게 중요한데, 개념이 뭐냐는 거죠. 금욕주의를 이제 할 수 있는, 3가지, 알 수 있는요. 첫 번째가 고독이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청빈, 검소함. 3번째가 엄격함입니다. 엄격함. 이제 이 부분이 이 3가지가 굉장히 우리 금욕주의 영성의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고 상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도 보면 조금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있어요. 고독이란 스스로의 구별, 그러면서도 내적 초연함, 도시 속에서 사막 찾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썼어요. 도시 속에서 사막 찾기. 이제 스스로의 구별,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구별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의 구별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제자 훈련의 목적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개인도 또 소그룹도 교회 공동체도 스스로의 고독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제 강요된 고독으로 외로움을 낳지만은 교회는 개인도 소그룹도 스스로의 구별, 스스로의 고독. 이제 2번째 뭐라 그랬어요? 청빈한 삶, 검소한 삶이다 그랬죠. 도덕적으로 엄격하고요. 그 다음에 수수함과 엄숙함, 그리고 담백함, 그리고 단순함. 감각 자극이 낮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하지만 책으로 좀 읽으시고 조금 좀 더 많이 공부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금욕주의 영성 부분에서 제가 조금 좀 추구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엄격함이다 그랬는데요. 이제 그 타인을 위해서는 너그러워야 되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엄격함.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로맨스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 그러니까 엄격함은 삶의 대부분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 추구를 위해서 남겨두는 의미가 있다. 이런 그 표현들은 예술이죠, 거의. 네. 엄격함이란 삶의 대부분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 추구를 위해서 남겨두는 의미. 그 세 가지 세계가 금욕주의의 그 세계가 너무 중요하다. 고독, 청빈함, 엄격함. 금욕주의 영성의 행위들로서 나타나는 것은 뭐 심야기도라든지 또한 새벽기도, 우리가 금요철야, 에브리데이 새벽기도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침묵도 있습니다. 침묵. 옛날 우리 책장에 믿을 때는 이제 침묵기도 부분을 좀 훈련을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뚜레스 디아스 가도 그러죠. 첫날 밤은 침묵하라 그러기도 하죠. 그 동산, 영성 동산. 세 번째 이제 금식도 나타나죠. 이거 오히려 이제 요즘 그 우리는 금식이라고 부르지만 간헐적 단식으로 이렇게 부르죠. 네. 그 음식을 끊는 것도 이제 그 금욕주의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순종도 금욕주의 영성입니다. 나보다 훨씬 충실한 기초 위에서의 의견에 의의를 제기하는 교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어제도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만나는데, 어제도 아마 그 선교사님들 그 부부들 또 목사님 부부 이렇게 교제하면서요, 세 가정이나 제가 이제 만났는데, 그 자신들보다 훨씬 충실한 기초 위에서의 의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교만은 이제 불순종이죠. 순종은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뭐 제가 뭐 비교 우위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아니고요.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 이런 뜻은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 설교인가요? 순종하려면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이죠. 주님은 일생의 90%로 일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을 통한 예배. 제가 이제 어제도 예수원 얘기를 했는데,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뭐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여섯 번째, 기도원 찾기. 기도원을 방문하는 거죠. 저는 뭐 거기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좀 고독한 면이 있죠. 그 다음에 단순한 삶을 요구합니다. 단순한 삶.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고난을 견딤. 고난을 끌어안고 배운다. 고난을 끌어안고 배운다. 이거 그 태도가 중요한데 굉장히 좀 필요한 일입니다. 저 삶 자체는 이제 고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끌어안고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고난을 잘 극복하기도 하고, 거기에 또 보람도 있고 성숙해 가고 의미를 찾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욕주의 영성의 유혹도 있죠. 이 캐리 토마스의 글이 이렇게 위대한 것은 이렇게 특징도, 핵심 키워드도 또 여러 가지 방법들도 다 제안하면서 동시에 또한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 경건의 지나친 강조. 그게 첫 번째 이제 영적 유혹이라고 하는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의 완성된 표현에는 외향적 초점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유한성을 인식하는 것, 또 이렇게 영성과 사역의 균형을 이루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그 노동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동시에 무릎 꿇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 묵상을 통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무릎 꿇는 행위 말이죠.
또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행위들, 이런 것도 중요하시겠죠. 그래서 교회를 통한 구원을 부르짖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정한시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달가워하지 않죠. 두 번째요, 고통을 위해 고통을 구하는 위험성입니다. 고통을 위해서 고통을 구한다. 건강한 금욕주의는 금욕이 목표가 아니라 그냥 수단일 뿐이죠. 그래서 뭐가 목표겠어요? 예, 순종이 목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메조키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알죠? 네, 고통을 위한 고통을 구하는 거 안 된다. 세 번째요, 유혹은, 금욕주의 영성의 유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려는 그 시도를 하는 거. 금식하고 땅바닥에 자고 단순한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버립니다. 게리 토마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며 그분의 용서는 우리가 행하는 영적 체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사역에 기초한 것이다. 요게 사실은 이제 많은 그 복음주의자들이 표현을 이제 의미죠.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한데 한 단계 더 가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얘기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이제 그 자기의 노력으로 영적인 막 체험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축복을 구하는 거, 뭐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어쩐다고 위험성이다. 그 다음에 금욕주의 영성의 초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세상과의 자발적 격리를 전제로 한다. 이 격리는 내면의 초연함으로 표현될 때도 있다. 더 높고 숭고한 영적 삶을 증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LA에 살다가 뭐 기도원으로 가는 그 물리적인 그러한 삶의 환경이라든지 공간을 변경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이 대도시권에 살면서도 어쩐다고 그 내면의 초연함을 좀 가져라. 그 초연이 뭐예요?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불교에서 연이라고 하는 그 만남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이것을 가끔 이렇게 초월할 수도 있고요. 뭐 빅뉴스라든지 막 시끄러운 거라든지 그런 것들부터도 또 세상의 풍조로부터도 초월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금욕주의 영성에 대해서 했고요. 그 좀 더 관심을 가지려면 책도 읽으시고 또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섯 번째 영성입니다. 행동주의 영성. 행동주의 영성은 뭐 단어에도 나와 있지만 참여와 대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Loving God through confrontation. 참여요. 참여, participation. 그리고 이제 대결이죠. 이슈들이 혹은 메터들이 이제 해결될 때까지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의 행동주의자가 누가 있을까요? 뭐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은 모세죠. 구약에. 또 엘리야와 엘리사, 하박국.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는 뭐 처절하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뭐 예수님 얘기 먼저 하면 바리새인들과의 그 대결도 있었고 성전 청결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다 보시면 알지만 모든 영성이 다 성경에 그 인물들을 또 사건들을 또 이렇게 말씀을 기초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의를 위한 열정이 성숙과 신중한 안목으로 조절되고 다듬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죠. 40년 왕궁생활, 40년 광야생활, 그리고 40년 사역 이렇게 되죠. 충성된 순종이 언제나 즉각적인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격분과 피로는 또 이제 유혹으로 작용할 수 있어. 모세 라이프에서 잘 행동주의 영성을 볼 수 있고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도 교만과 고립감 그리고 탈진 증상이 있죠. 여기가 죽기를 바란다. 로뎀나무 굴러기에서 엘리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성령이 아닌 성공에 사로잡히지 마라.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책망하기보다는 기도해야지 되는데 중보 기도가 비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교회만 무반응이 아니라 하나님마저 침묵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하고 할 때 이제 공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고 그럴 때 이제 조심 비난의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죄송한데 제가 가끔 좀 이런 경향이 있어요. 대표기도 할 때도 그렇고 기도하면서 교훈을 하려고 그러죠.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러죠. 그거 안 되는 거죠. 왜 안 될까요? 예, 이제 그 행동주의 시각에서 이제 또 다른 유혹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과의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해라는 거죠. 그렇게 영성 활용에 있어서. 아무튼 성경의 구약의 여러 인물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행동주의 영성의 대표성을 가지셨다. 자, 행동주의 영성의 형태는요, 행동지향적 기독교죠. 그래서 뭐 저항 문서라든지 글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그 형태들이 나타나고요. 사회 개혁을 위한 여러 작업들이 있죠. 그래서 사회의 거룩함 외에 거룩함을 이제 없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회의 거룩함 외에 더 이상 거룩함 없다. 그러니까 전체 사회주의 성향을 보이는 거죠. 진리의 적에 도전하고 대응해야 한다. 제가 뭐 2단 세미나도 하고 그러듯이요. 그 다음에 자기 분야 충실하며 진리를 위해 일어서라. 자기 분야에 충실하며 진리를 위해서 이런 캐치프레이즈. 긍정적 대안과 영적 모험에 대한 강한 욕구 분출과 실현의 그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행동주의 영성의 형태는 어떤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행동지향적인 저항 문서나 글, 그 다음에 사회 개혁을 위해서 사회의 거룩함 외에 더 거룩함은 없다. 막 이런 표현들. 진리의 적에 도응하고 대적하라. 그래서 자기 분야에 충실하면서 진리를 위해 일어서라. 긍정적 대화과 영적 모험에 강한 욕구를 분출하고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을 충분히 파악해야 될 책임도 있는데 이제 또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하며 과단성 있는 태도를 취할 책임이 있고 온전히 참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그래서 그 행동주의를 다들 거기에서 좋아하지는 않죠. 싫어하죠. 그러나 리더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은 또 이런 사람들을 주로 써서 공동체를 이끌어가기도 하죠. 자, 행동주의 영성의 그 대표적인 주제라 그 메인 그 컨셉은 역시 이제 대결하고 기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행동주의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위해 사는 것이 사회와 교회에 분명히 보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으로 그렇게 한다면 대결은 탈진이 아니라 보람을, 분노가 아니라 감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또 옳은 것보다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고요. 호감을 얻으려는 태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사회 참여의 길을 가면서도 아주 순결한 영혼과 온전한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결을 위한 대결이라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분열의 영의를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제 대결을 하면서도 어떻게 거룩하심 드러나도록 사랑으로 해라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부분인데요. 현장을 걷는 기도, 행진, 중보기도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뭐냐면 행동하면서 또 대결의 구도를 가지면서 이제 기도하는 방식을 택하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행동주의자는 곧 냉담해지기 때문에 지치고 영적으로 고갈되면 악에 대한 증오가 사람에 대한 증오로 바뀌게 되죠. 집중적 사역 사회 사이에 영성 회복의 시간을 가져 삶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 진실성, 노력 그리고 신중한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조언들을 좀 했습니다. 그 행동주의 영성의 유혹은 뭐겠어요? 판단적 태도.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서 진보 민주 쪽에서도 많이 나타났는데 야망과 그리고 그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탈출구로 이제 뭐 마약 손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섹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 버리고요. 엘리트 의식과 적의가 나타나고 활동과 통계 수치에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개인적 성화에 이제 소홀하는 성향을 보이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유혹으로 삼고 이거 그러니까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영성 이렇게 딱 보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사람마다 그 행동주의 영성에 이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행동하는 양심 뭐 이런 그 분도 계셨으니까 행동은
하나님 사랑의 최선의 길이다. 이 고귀한 소명으로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이번 시간 마지막이죠. 박애주의 영성입니다.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으로 loving God by loving others. 그 인도 캘커다의 그 테레사 수녀를 얼른 한번 보세요. 남을 돌보는 것은 잡일이 아니라 예배다. 거룩한 장애인과 또 영향력 엄청 세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웃을 바라보는 것. 성경의 박애주의자는 이제 모르게 알 수 있죠. 고아를 거두고 왕을 보호하고 끊임없는 관심 또는 단호함, 또 강한 것, 그 다음에 민족 공동체 생각하는 것,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다 구약에 나와 있죠. 누구와 관계돼서요? 에스더와 관계돼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는 역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모든 영성에 보면 9가지 색깔은 있는데 다 예수님이 그 표상인 거죠. 긍휼의 표상으로서의 예수님 알 수 있죠. 종교와 이웃 사랑을 짝지어 버렸고요. 휴식과 회복의 필요를 희생,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타인의 필요 밑에 두셨고,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잃어버린 영혼, 저들의 필요를 사명의 중심이다. 이렇게 정의하셔버렸죠. 예수님의 이 정말 그 박애주의 영성은 뭐 말할 수 없죠. 사랑의 종교고요. 또 사랑의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고. 긍휼과 박애주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강합니다. 이웃을 돌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고요. 실제적 도움을 베풀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마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부작위적인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죠. 사실은 이제 오늘 설교 주제기도 합니다. 지금 주일날 아침에 녹화하는데요. 박애주의 영성의 여러 형태, 간호, 자원봉사, 컴퓨터나 집수리, 노숙자와 재수나 중독자의 돌봄, 또 돈을 빌려주고, 또 글을 가르쳐주고, 도네이션 하는 것까지 상담해주고, 자녀 돌봄해주고, 치료약을 연구하고, 봉사와 또 전도를 배합하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지금 교회의 그 행동이라든지 활동들이 다 이제 박애주의적인 거죠. 그런데 박애주의 영성에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판단하는 거죠. 마르다의 교훈 아죠? 마리아와 마르다. 본분을 다하는 길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타인의 예배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다. 이기적 동기로 남을 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 많이 비난받기도 하고 보고 있기도 하죠. 자기 존재 확인을 위한 봉사 욕구를 경계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주변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 긍휼인데 탈취, 기만, 보상심리, 의정 강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긍휼사역 하시는 분들 내가 긍휼사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다운타운에서 그 홈레스 비딩하는 그 뭐 선교회라든지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이거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편협한 정의. 그분의 희생들을 뭐 가서 평가한 건 아닌데 이렇게 그 고귀함을 조금 좀 떨어뜨리는 거, 이기적 동기. 그 다음에 이제 그 편협한 정의가 있는 것이죠. 긍휼에서 행동주의로 이제 옮겨가기도 하고요.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장기적 돌봄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 단기적 돌봄으로 이제 박애주의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수단으로 과정으로 뭐 도구로 삼아버릴 수 있죠. 뭘 이제 긍휼심과 박애주의를요. 그래서 그것들도 경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뭐 사회적 구조로 행동주의로만 나아가기 위한 뭐 이런 내면의 그 역동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한 뭘 담보하지 못해요? 순수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수도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내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즉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변호사를 해가지고 인권 변호사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흉내만 내서 이미지만 딱 하고는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 돼서 자기 이익을 다 취하는 그 형태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긍휼사역을 하다 보면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측근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계시는데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 사랑하면서 우리 가족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지금 기도원 쪽에 사역자를 좀 두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사춘기인 두 아들들하고 함께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엄마는 자녀 돌봄을 예배의 중심에 두고 아빠는 세상을 바꾸는 일이 자기 집에서 붙어임을 명심하라. 자, 박애주의 영성의 소명으로의 초대, 소명과 초대. 인간의 이기성에 비춰볼 때 남에게 관심은 선지자적 행위다. 남을 돌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쁜 삶에 질문해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심을 알기에 긍휼을 베풀어라.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믿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고 남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가? 긍휼은 모든 신자의 본분이다. 사랑하고 베풀고. 예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게요. 다음에 마지막 학기를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7월 달이죠. 7월 첫째 주에 이제 뵙겠고요. 7월 첫째 주는 또 뭐가 있어요? 조직 신학 하셔야 돼. 그러니까 성경이 먼저죠. 성경. 그다음에 둘째 주 조직 신학. 근데 이제 조직 신학 저희 채널 동영상에 좀 올라 있는데 보낸 것만 보시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가 아메리칸 센트럴 유니버시티 거기 ACU 그 채널에 그렇게 가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옛날에 이제 강의한 건데 이제 올려놨는데 좀 주의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배운 것이요, 금욕주의, 그리고 또 뭐 반대는 아닌데 행동주의, 그리고 이제 박애주의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하시라. 열정주의가 있어요. 그 행동주의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묵상주의, 그리고 지성주의 이렇게 해서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또 영성 강의를 좀 마치겠습니다. 틈틈이 좀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했죠. 그 다음에 내 몸의 사용 설명서 이제 그런 것들도 가끔 이제 얘기는 하는데 이제 따로 이렇게 좀 시간을 내서 책 한 권씩이니까 강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여겨지네요. 자, 짜이젠 다시 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